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3주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6월 11일까지요. 어휴, 이게 도대체 얼마 동안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예전처럼 돌아가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어느 정도 쓰고 다녀야 하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고 찍고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린 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정말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딱 착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 제가 매주 이 영상을 올리면 한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 영상을 보시더군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왜 보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부디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형제님들만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이번에 자매님들 찬양하실 때 형제님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플렉스 들어보셨나요? 플렉스. Don't call me, come and come be rolling, rolling flex. 난 super flex. 알잖아 내 클래스. 원래는 힙합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자랑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큰 돈을 쓴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내 돈을 사용한다 할 때 뭐 플렉스한다, 뭐 플렉스 해버렸지 뭐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하더라고요. 원래 플렉스의 뜻은 구부리다 입니다. 구부리다. flexible 하면은 유연한 이라는 형용사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게 왜 자랑의 뜻이 되느냐? 뭔가 근육이 많은 남자들이 근육 자랑을 할 때 이거 하는 거 아세요? flex. 예,
방금처럼 이렇게 팔을 구부려서 근육이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걸 바로 플렉스 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플렉스가 자랑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이것 좀 보렴. 내가 가진 것 좀 보렴. 하는 것이 바로 플렉스의 요즘 의미이죠. 그러니까 플렉스 했다는 것은 내가 큰 돈을 썼다. 아주 내가 부자처럼 돈을 잘 썼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돈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걸 자랑하는 걸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플렉스의 본질은 자랑입니다. 자랑. 그렇다면 플렉스의 반대의 말은 무엇일까요? 돈 아끼기가 아니라 플렉스의 반대말은 겸손, 겸손일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요.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플렉스의 반대겠죠. 오늘 저는 플렉스 할 것 투성이었던 한 분, 하지만 끝까지 겸손하셨고 자기를 낮추셨던 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교회가 아닌 곳에서 어디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죠?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보게 되죠. 한동안은 액세서리, 그러니까 귀걸이나 목걸이로도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문신이나 타투에도 십자가를 새기곤 하는데 요즘 유행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냥 뭐 기호 혹은 문양,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당시 시기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약 마주하게 됐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오래된 사형 도구였으며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형 방식이 있죠. 가장 유명한 건 참수형입니다. 참수형 혹시 들어보셨나요? 댕공, 목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참수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처럼 많은 사형 방식들은 그 죽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도록 합니다. 참수형을 한다던가 독극물을 주사해서 사형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얼마나 매달려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또 나무 위에 달릴 때 그 위에 얼마나 있는 줄 아시나요? 바로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소 2일, 최대 뭐 3일, 뭐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도 했다는데 십자가 위에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고문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고문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아주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끔찍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 방식이 아주 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아닌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육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낯설게 이 이야기를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그냥 인간이 되어서 나무 위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을 필요가 있었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정통으로 맞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말이죠. 여러분,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어떤 상상이냐? 바로 예수님이 플렉스 하시는 상상이요. 플렉스. 뭐 예수님이 돈을 많이 쓰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는 그 모든 순간들 참을 수 있습니다. 뭐 참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십자가는 좀 아니잖음. 나무에 달리는 거 완전 하나님의 저주잖음. 나 이거 못하겠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그냥 맘껏 휘두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더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렸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박수 좀 치시고 잠깐만 나 이제 끝 나 이제 인간으로 사는 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다 해결해주고 고통받는 사람 다 회복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 이제부터 다 부유하게 되고 뭐 악한 사람 있었어? 그 사람 내가 다 벌 내려줄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으로서 한번 플렉스 해봐야겠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말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 저분이 정말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구나. 와, 저분 말고 내가 누굴 믿겠어? 로마 황제? 우리 예수님한테는 잽도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플렉스 하셨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플렉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플렉스를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한 능력을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엇비슷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나타나면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높아지시면서 플렉스 하시는 대신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플렉스 하지 않으셨고 겸손을 택하셨고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신의 모습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는 대신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낮은 곳으로 갑시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플렉스의 길이 아닙니다. 나 이거 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어.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아주 잘 나게 됐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주 일이 술술 잘 풀리던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플렉스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우리 예수님의 길, 그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청소년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